우리 몸에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혈장 같은 게 있습니다.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계를, 적혈구는 우리 몸의 산소를, 그런가 하면 혈소판이라고 해서 지혈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백혈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혈구는 뭘 하는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침입자를 대응하게 될 때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기관총을 난사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화학약품을 갖다가 쏟아붓는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침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랑으로 이렇게 껴안아주게 됩니다. 꼭 껴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입자를 갖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꼭 껴안아주게 되면 침입자가 황홀해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대.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침입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게 될 때 침입자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스스로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백혈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그야말로 보기 싫은 모든 것도 끼어놔주게 되고 지저분한 것도 다 끼어놔주게 되고 침입자가 누구이든 간에 끼어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백혈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적혈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뭘까 하고 보니까 일단 골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폐 부분에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받는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산소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세포들에게 산소를 다 공급해 줍니다. 모든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고 보니까 비장에 들어가서 한 나흘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비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한 다음에 생을 마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혈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껴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적혈구의 사랑은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 하고 보니까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이 적합하겠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 끌어안아주는 백혈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안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적혈구의 사랑으로 주고 또 주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십자가상에 부끄럽게 못 박히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다 내준 다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적혈구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생각해 보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사고를 만날 때, 그리고 질병으로 많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셨다는 거지요.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오늘까지 무사했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사 여러분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하나님은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이 굉장히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서 이기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성경 보기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인디안 부족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근데 인디안 부족 가운데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전투를 하게 될 때 무조건 표적을 조지 워싱턴을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 절대 쏘지 말고 이 한 사람만 집중해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데 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선두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인 거지요. 전 군을 이렇게 지휘하게 되는데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디언들이 그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이상하게도 총알이 빗나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인디언들이 패하게 되고 미군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쪽 인디안 추장이 붙들려 왔습니다. 포로가 된 거죠. 근데 그가 대뜸 워싱턴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 인간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많은 부대원들이 오로지 당신만 향해서 이게 총을 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총알 가운데 한 발도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인간이고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철주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팔려갈 때 보면 가장 싼 가격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돈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 한 마리 참새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참사물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싸워주시는 전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될 때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것도 어떻겠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홍해를 완벽하게 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친히 싸워주셨는데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사시대 때입니다. 대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나팔이 있고 횃불이 있고 항아리가 있습니다. 공격력 무기가 뭡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줘서 13만 5천의 대군이 다 그들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되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찌르고 찔리고 죽게 되고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두게 될 때 여러분 그 싸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은 하룻 강아지입니다. 골리앗은 범입니다.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룻 강아지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나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전쟁 때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역대기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여호사밧 때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찬양대원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선두에 세웠고 그러니까 전쟁용 뭐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뭐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들. 성경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드리죠. 그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안 들어 사내립 대군이 18만 5천이 지금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던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 모욕을 하면서 그리고 히스기야를 갖다 지금 저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하나 보냈는데 여러 천사가 아니에요. 단 한 천사가 왔는데 18만 5천의 대군을 갖다 완전 섬멸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18만 5천의 대군이 모두가 다 송장, 시체로 다 변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워줄 때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승리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여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로다. 이렇게 시편 24편에 노래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원수막의 사탄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 대적을 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말씀인데,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 안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그 자식을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게 되면 자식들이 아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울 때도 엄마가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게 되면 이상하게도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면서 얼려주게 되면 결국 이 아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울음을 멈추게 되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잠들 수가 있는데, 피곤하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철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되어가지고 막 우리가 갈 바를 못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힘이 들고 지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힘이 다 빠지고 지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업고 가십니다. 업고 가세요. 사람은요,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업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누님이 있는데 저보다 11살 위에 있는 누님이 한 분 있습니다. 엊그저께 안부를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해. 다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저한테 조카 되죠. 아들이 와가지고 들쳐업고 그래 병원에 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바뀌어요, 입장이. 부모가 자식을 업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업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않고 안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 들쳐업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나를 업고 가시겠다, 나를 안고 가시겠다, 나를 품으시겠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 주 예수 나를 절대 안 버린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그 병 중에 있게 될 때 그 병이 오래되게 되면 이대로 내가 죽는가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나를 품에 안으신다는 것. 나를 주님께서 업으십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죠. 계속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데 대적들이 몰려와서 나를 갖다가 칠 것이 아닌가. 또 식량 문제가 있습니다. 의복을 입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 내가 좌절할 것은 아닌가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 그리고 뒤에 따라왔던 애굽 군사는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해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들을 갖다 시원하게 해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갖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손길처럼 우리를 안으신다. 또 한 가지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헨리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풀이 죽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게 되는데 마침 거실에 있던 딸아이가 휠체어에 앉았어요. 몸이 지금 불편한 중입니다. 근데 환한 미소로 아빠를 반기는데 아빠 손에 보니까 선물 꾸러미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 그 선물은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주려고 사왔단다. 엄마 어디 있느냐? 엄마 2층에 있는데요. 근데 아빠, 그 선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내게 달라고. 아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넌 자유스럽지 못하는데 부자연스러운데 걷지도 못하는데 그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 그 모습으로 어떻게 2층에 올라간다고 하느냐? 그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 염려하지 마세요. 선물 꾸러미는 제가 안고 아빠는 저를 안고 그러고 2층에 올라가면은 그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얼마든 선물 꾸러미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괴로운 줄 압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왜 힘든 줄 압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욥에게는 많은 환난, 시련, 고통이 밀려왔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문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사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시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 이 사람은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하실 텐데
어렵고 힘든 길 걸을 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게 되면 나는 걱정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괴로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개천국이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 그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33절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앞서 가신대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미리 예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막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될 때,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해요. 깜깜하죠. 절벽 같죠. 자, 이런 순간입니다. 한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근데 뜨거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추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불 기둥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안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쌀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불을 떼지 않았는데 날이 이렇게 추운데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그 문제는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걸 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랍니다. 멈춰야 될 때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미리 가셔서 장막칠 장소로 가다 예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적합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에 나올 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양식을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이런 음식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만나.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먹어봤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외에는 본 자가 없고 먹어본 자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 전무후무한 양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낮에 열기가 있습니다. 태양 열기죠. 밤에는 한기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의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밤의 한기를 불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이불처럼 덮어버렸어요. 한기를 이길 수가 있었고 열기를 저들은 다 이길 수가 있었는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경험을 쭉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물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로서 고아들을 길렀던 분인데 언젠가 이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기를 때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는 거실에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근데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런 글귀거든요. 자, 그런데 고아들을 기르는 사흘 정도의 식량이 넉넉하게 비축될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먹일 음식이라든지 입힐 의복 같은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때는 언제나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거 가서 읽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웠던 전후 시기에 그 많은 고아들을 갖다가 잘 양육시켜 나가고 한 아이라도 영양실조로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갖다가 잘 양육해서 훗날 위대한 사역을 마치게 되었던 그 조지물러의 위대한 간정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미국의 펜실바니아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주에 그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거제시 같으면은 거제시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있어요. 시에서 이제 좋아하는 새가 있죠. 상징이 되는 새가. 근데 이제 펜실바니아주 같은 경우는 새가 뭔가 하고 보니까 갈매기입니다. 원래 청교도들이 영국 쪽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자, 이 신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펜실바니아주 쪽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벼농사를 했대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황금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때 성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돈을 갖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나다를 파먹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배당에서 땡글하고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옛날에 교회종을 이렇게 쳤잖아요. 차인벨이 아니고. 근데 이상하다. 오늘이 주일이 아닌데 왜 예배당에 종소리가 날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총을 친 분이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평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비상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갈매기 떼가 날아왔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새까맣게 날아와가지고 그 논 가운데 앉기 시작을 하고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분이 먹고 난 다음에 배변을 거기다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그때 보니까 여러분 갈매기를 통해서 메뚜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태풍이 들었더래요. 그래 왜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때 갈매기 떼가 얼마나 표현을 응가를 많이 했는지 이게 필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태풍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해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예배해 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되 넉넉하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